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깊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거룩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사오리까마는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찬송이 되고 오늘의 근심이 변하여 내일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찬송을 부르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또 병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특별한 건강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함으로 해결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듣고 깨달은 바대로 그 응답대로 오늘도 용기 있게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잠시라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끌리는 일 없게 하옵소서. 큰일이든 성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입니다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또한 성령의 감화 안에서 새로움을 얻어서 항상 용기 있는 그런 위대한 담력을 지니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도와사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뿐더러 교회의 참모습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주 안에 성실히 서고 소망의 가족들이 개개승승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늘로부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오늘도 겸손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성실하게 하시고 사신우상과 방탕과 사치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굶어 죽는 어린이들, 울다 지쳐서 쓰러지는 이들 주여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적은 정성을 보내고 있사온데 이 일이 아름답게 결실이 되고 또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봉안에 통일되는 날이 있게 하시고 소속히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없어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누들과 슬픔 당한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오늘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함.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에게 미쳤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며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가리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넣지 않고 건지셨나. 내가 주의 평생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표제에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그 내용 전부가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에서 보고 또 그의 시에서 봅니다마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그 기도한 시간을 그의 생활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하고 물은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24시간 사는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얻고 기도의 그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 마틴 루터의 그 기록 중에서 그 말을 보고 늘 루터를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 기도한다. 내가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좀 너무 비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게 누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골프 치는 걸 더 좋아해서 주일날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골프 치러 갈까? 교회 갈까? 교회 갈까? 골프 치러 갈까? 한바탕씩 고민하다가 어떤 날은 교회 나오고 어떤 날은 골프 치러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골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아직도 교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걸 뭘 나가라 말을 얘기입니까? 뭐 어느 쪽이든 그건 얘기도 안 되는, 흔히 말대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비교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저울질하고 앉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왔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지요. 처음 동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First motivation, 첫 번 동기라는 것은 그리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야 속에서 가장 높고 귀한 그런 아주 숭고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면 그가 이제 뭐 누가 나오라 마라 뭐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뭐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응답을 듣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예요.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응답을 못 들으면 그 무슨 재미에 교회 나오게 무슨 재미에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한평생 한 번도 응답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물론 뭔가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아직 못 받은 모양이야. 그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세 차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거 제 1차적인 응답일 거예요.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주고 내가 달라는 대로 줄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고 우리가 그런 응답만 자꾸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라 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진 이 손 있지만은 이건 기다려야 돼요. 좀 더 오래오래 기다려야겠다.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뭘 다 하려고 하더니 지금은 안 된다. 좀 큰 다음에 줄게. 또 어떤 것은 뭘 말해달라고 그러면은 좀 큰 다음에 말할게.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응답 아닌 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꼭 내 손에 당장 쥐어져야만 응답은요. 기다려라. 그 응답이에요.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네 생각은 잘못되었으니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응답이에요.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네 소원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지연도 응답이요. 거절도 응답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어서 가자. 그리고 완전 마르다가 기분이 좋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일부러 지연을 했어요. 딜레이라고 해요. 지연을 했는데 그 지연 자체가 응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것을 주었어요. 뭐 그동안에 좀 돈이야 좀 들었지. 눈물도 흘려 오빠가 죽었으니까 또 장례식도 치르느라고 손해 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의 그 감격이란 그 뭘로 말할 수가 없죠. 큰 응답이죠. 큰 응답. 그러나 그 응답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 외에 내 환경, 주변 환경을 움직여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물질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하는 이 세상이 나 외에 이 모든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이에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비록 여기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지각과 전망 능력을 가지게 돼요. 멀리 바라보는. 그러면 멀리 바라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연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영원지향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얼마를 구한다고 합시다. 이 돈을 내가 꼭 받아야 그래야 내가 응답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서 돈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려요. 아주 시시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돈을 우습게 보게 되고 말았다. 돈을 초월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행복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제일 행복하게 여겼고 또 하나는 기도 그 시간을 사모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 응답을 들었어요. 그때 응답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사랑이 뭡니까? 사모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워하는 것.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 또 사랑이 뭐냐? 사랑은 곧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은 믿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은 기대어지는 거예요. 무한하게 미래가 보여요. 환하게 미래가 보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철학적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적 존재라고요. 우리 영혼 자체가, 우리 인격 자체가 그래요. 이것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꼭 대화하면서, 자리에 있건 없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게 끊어지면 그 이상이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는 관계가 늘 이렇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마치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전부 가전제품을 쓰잖아요. 지금 여기 마이크가 나가고 있지만 이거 다 지금 전기를 쓰는데 이 발전소로부터 오는 전기줄이 딱 끊어지면은 소위 정전이 되면은 이거 큰일이죠. 이 모든 좋은 기계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주 거치장스러운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다 하지만은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나면 인간은 못 쓰게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비록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은 어머니가 옆에 있다. 어머니가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어머니와 사이에 마음에 그 줄이 이어져 있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와서는 엉덩이를 들여대요. 왜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평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그걸만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살잖아요.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말이 끊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적 존재가 분명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응답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귀를 내게 입고 있었으므로 응답받은 데 대한 감사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평생이라는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감격에서 다시 기도를 맹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내일 새벽 기도에 또 나와야겠다. 그런데 그걸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내가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기어이 받아내야겠다. 다음에 다시 나와야지 기도해. 그것과 응답을 받았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나올 때 이렇게 뭘 달라는 소리 좀 안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감사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의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 운명이 경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각에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환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지금 질병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을 고쳐주세요. 내 몸을 고쳐주세요. 저 원수를 진멸해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날 괴롭히는 사람들 싹 쓸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내 영혼을 거소서. 이게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이 문제예요. 내 영혼이 여기서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낙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합니다. 그 말은 1차적으로는 내 영혼 하나님 앞으로 평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런 근본적인 종말론적인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기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 말은 내 영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자기 페이스를, 영적 건강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악으로 인해서, 악마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기도가 그런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외적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질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혹은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여금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녀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밤에 잠자에 어머니가 얘가 어머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내가 할게. 그 네가 해라. 어머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도 해야겠어요. 우리는 내가 아이들에게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예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180도로 돌리면 저쪽에서 90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조금 멈추고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때때로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기도도 어리석고 행동도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잘난 체 하됐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내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가장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7절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아무 걱정도 없어요. 평안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내 미련함보다도 더 지혜롭게, 내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후하게, 크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 마치 아주 자애로우신 부모님이 다 알아서 나를 보살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후대하십니다. 지각에 넘치도록 그 지혜로움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